오늘 여호수아서 6장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그렇죠. 많이 들어봤던 부분이죠. 그렇죠. 1절을 보면 6장 1절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닫혔다는 말은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리고성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굳게 닫혔다는 것, 그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건 이제 싸우겠다는 것이죠. 싸우겠다는 건 여리고성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지키겠다는 거죠. 사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리고성을 좀 조감대로 보면 내벽과 외벽이 있죠. 내벽과 외벽이 있는데, 내벽이 이렇게 윗부분이 돌로 돼 있고, 큰 돌로 돼 있는데 한 5m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5m가 되고, 또 이제 그 위에는 흑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 7m 정도. 그러면 거의 한 12m 되잖아요. 12m 굉장히 높죠. 그렇고, 내벽이 그러면 또 외벽도 있어요. 외벽도 있고. 그러니까 내벽과 외벽 사이에서 뭔가 트랩이 있었겠죠. 막 저기 공격이 오면 막 구멍을 파놓는다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만큼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제 이게 자기의 땅이니까 지켜야 되겠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1절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리고성 사람들의 생각, 여리고 사람들의 시각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죠. 그 여리고성 좀 보면서 어느 정도 클까? 또 거기에 몇 명 정도 살았을까?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축구장 한 3대 정도? 이 정도 크기였대요. 아주 크진 않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아요. 우리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고려시대 막 이럴 때 싸우는 거 보시죠. 성벽이 있잖아요. 커요, 안 커요? 그리 크진 않아요. 그렇죠? 둘레도 이렇게. 그래서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축구장 한 3개 정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1200명 정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성이 좋은 점은 뭐죠? 지킬 수 있다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죠. 단점은 뭘까요? 단절이 되죠.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내벽, 외벽을 막 다 쌓아놓고. 왜냐하면 밖에서 누군가 들어오기 힘들게 했다는 건 안에 있는 사람도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뭐 아무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방어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에는 많은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또 물도 있어야 되고 곡물도 또 들어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1200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1200명 정도.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걸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했고 지키고 싶었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이제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1절에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2절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죠?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여리고성 사람들과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죠? 여리고성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본 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중요해요.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기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1절과 2절이 분명히 다르죠. 여리고 사람들의 생각은 이 땅은 내 땅이야 이런 거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야,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야, 내가 약속한 땅이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서로 생각이 다르죠.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 다르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무엇을 놓고 싸운 거죠? 땅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땅을 놓고. 지금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할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땅 갖고 싸우지 않죠. 우리 존재를 놓고 싸우는 거죠. 우리 생명을 놓고 싸우는 거죠. 차원이 다른 싸움을 하죠. 어찌됐든 싸움은 같아요. 싸우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하고는 이제 살면서 싸울 일이 몇 번 있는데, 뭐 때문에 싸울까요? 싸우게 되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는 교육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생각이 달라. 나는 좀 자유롭게 좀 애들을 키우자,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놔두자는 입장이었고, 우리 박 집사님은 좀 학원을 좀 많이 보내고 뭔가 좀 정규적으로 이렇게 정식적으로 좀 하자. 이것 때문에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이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밭을 하잖아요. 밭에 대한 생각이 서로 좀 달라요. 나는 좀 이렇게 좀 몇 개 심어놓고 이렇게 먹자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박 집사님은 꼼꼼하니까 그냥 눈빛이 달라. 이 밭을 바라보는 눈빛이 콩한 쪽도 그냥 못 버리거든요. 고추가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지가 하나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가지 꺾였다고. 어떻게 빨리 해줘야 되나. 그래,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까 뭐예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먼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마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 그러죠?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달라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생각이 같으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근데 생각이 다르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대요. 그럼 싸움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일어날 수밖에.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싸움이 안 일어난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안 부딪힌다. 그러면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딪혀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래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져야 정상이에요. 아니,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다른 생각이 만났는데 그게 싸움이 안 일어나 있어요? 당연히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자신의 하늘 같은 생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땅의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것과 부딪히는 거예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창세기를 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죠? 결국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죠. 근데 하와는 뭐가 더 좋게 보였어요? 선악나무가 더 좋게 생각되고 더 좋게 보이고 더 만나게 보이고 보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인 거예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노아 때로 가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뭐가 좋았어요? 먹고 마시고 그냥 이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 뭐가 좋았죠? 방주가 좋았죠. 방주 지금 노아. 근데 사람들은 조롱했죠. 저거 비도 안 오는데 저거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랬죠?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우리 이제 정탐꾼도 보세요. 12명을 보냈잖아요. 10명은 어때요? 저 약속의 땅을 지었는데 저거 우리 정보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두 명은 저거 우리 밥이다. 누구와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다 이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하죠?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해요. 그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을 돌죠? 40년을 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악평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뭐예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걸 깨닫고 사람들이 전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 바울이 기뻤겠죠. 근데 사람들 어때요? 바울 뭐라고 해요? 미쳤다고 그러죠. 그렇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너무 다른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예수님도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였죠. 그렇죠. 다, 결국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뭘로 나타나죠? 말씀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은 결국 약속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언자가 무슨 언약이잖아요? 말씀은 약을. 약속을 약속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약속하고. 그러니까 말씀은요, 약속이에요. 말씀은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것이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 생각의 싸움이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죠.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 항상 싸우듯이 지금이랑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싸움은 이상한 싸움이긴 하죠. 사실 우리가 전쟁이다 싸움이다 하면 뭐부터 챙기죠? 군사가 몇 명이고 무기가 뭐고 또 훈련을 잘 돼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읽어봤지만 어떻게 알아야 돼요? 뭐 언약궤를 메고 돌아갔죠. 그냥 돌아다. 요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거기다가 너희는 뭐 뒤에 보면은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일곱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사절에 보면 제사장 일곱 양가는 나팔을 잡고 일곱째 날에 이렇게 나오죠. 7번 돌면 몇 번이 나오죠? 4절에 4번이 나오죠. 7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7은 뭘까요?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리고 하나님의 수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조용히 침묵하면서 돌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이루신다. 속으로 그랬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자. 서로 말 안 했지만 그렇죠.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마음을 흘렸겠죠. 그때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싸우는 놈들이 싸우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또 이상한 놈들이요. 마치 바울에게 조롱했듯이 예수님에게 조롱했듯이
노아도 조롱했듯이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형통하게 갖고 있는 이 믿음도 이런 신앙도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인 것 같아요. 쟤들은 저렇게 뜨거운다는 얘기도 하고 자기들만 잘하는 척 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뭔가 문제를 본 거죠. 뭔가 자신들하고 안 맞는 걸 본 거고 불만족스러운 걸 본 거죠.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하고 있지? 뭔가 좀 싸움이라면 좀 막 무기가 막 우리는 이런 무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군대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훈련 받았어요. 뭔가 막 인간적으로 뭔가 보여야 돼. 교회는 그러지 않나요? 가봤더니 막 뭔가 있고. 네. 근데 지금 이 싸움처럼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6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어렵게를 빼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상한 싸움이에요. 우리 형통한교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다른 외부에서 보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17이라는 숫자가 그런 것이다. 결국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왜냐하면 이건 여리고 성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도 나오고 또 남부 연합군이 있고 북부 연합군이 있어요. 가나안은 하나 7족속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죠. 그 싸움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다 죽는 거죠. 그 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미 기존에 털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 근데 우리의 승리는 이런 결론을 하나님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거 결론.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모습을 지금 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보면 나팔을 불잖아요. 백성들이 외치잖아요. 어떤 외침이었을까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외쳤는가는 나오지 않아요. 외쳤다고만 나와요. 그렇지만 이 외침에도 내용이 있잖아요. 그냥 막 외친 건 아니었을까. 아마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외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는 또 우리가 말 수 없지만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뭔가를 외쳤겠죠. 이제 뭐 말로 이렇게는 안 하겠지. 마음속에 있잖아요. 와 하더라도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어떤 여호수아 6장의 내용하고 비슷한 게 어디 있냐면 바울의 얘기죠.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나 얘기하는 거나 바울이 얘기하는 거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 힘이 큰 능력이 뭘까요? 어떤 능력일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약속의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죠. 내가 뭐 못 살고 있는데 잘 살게 해주고, 막 아픈데 막 병 낫게 해주고, 이런 능력이 아니고, 이런 능력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로 불가능한 거.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 정복도 뭐예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죠.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도 갑자기 성이 무너지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싸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불가능한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도 힘이 큰 능력은 뭘까요? 힘이 큰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이 뭘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경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뭘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리고성. 뭐 여기 보면 설교를 할 때 보면 각자의 여리고성이 있는데 뭐 자녀가 여리고성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리고성은 우리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영적 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다 여리고성이죠. 그러겠죠. 물론 내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 있고 이런 것도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옛날 첫 번째 날 그 내가 여리고성이죠.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었던 날. 그게 바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고, 그러면 여리고성이 그거라면 약속의 땅은 뭘까요? 두 번째 날이죠. 영적 출생을 하는, 영적 존재로 출생하죠. 그 영적 존재가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 그리고 에베소서 1장으로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이게 뭐예요? 그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거죠. 첫 번째 날을 두 번째 날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옛 날을 새로운 날로 만드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날을 모든 것을 가진 날로 만들어 주시는 것. 땅적 존재를 하늘적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누군가를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값지게 여기는 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을 사랑해요. 그가 누구든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면 사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뒤에 라합이 나오죠. 라합과 가족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요. 뒤에 끝에 보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지 못하면 언제라도 버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면 나도 언제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를 특별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사랑은 무서워집니다. 이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서 무서움을 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멸을 하죠. 무섭지 않나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옛날부터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여러분 아버지 어른이 하셨으니 여러 분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대하지, 두렵게 대하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하도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남을 이렇게 막 안 좋은
지내시는 그런 편이에요.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은 공감을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원준이 언니가 두 아들이 이제 항상 같이 지내는 형들이 있어요. 근데 걔들한테 이제 좀 어떻게 됐지 그때 이렇게 한 대 혼났었나 뭐 맞았나 뭐 그랬었죠. 박준아 어땠어요? 그랬는데 그냥 혼이 나고 안 나고 뭐 맞았더니 뭐 어쨌든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바늘을 갖고 이렇게 찌른다고 하죠. 쫓아간 거예요. 그래 애들이 놀래가지고 막 지붕으로 도망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 말을 듣고 진짜 저는 지금 그때 쇼크였어요. 어머니가 그럴 수 있다고? 흉내만 내는 거죠. 괴롭히니까. 그랬는데 진짜로 도망을 갔대요. 진짜로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겠지 진짜로 이렇게 찌르라는 건 아니겠죠. 이제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려고 했죠. 근데 걔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흉내만 내도 어쨌든 진짜로 놀래는 거지 진짜로 찌르려고 보다 했지. 흉내만 내시겠지 이러면 뭐 놀래게 진짜로 찌르려고 그 얘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막 도망가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뭘까? 사랑입니다. 손주에 대한 사랑, 손주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 대한 사랑이지만 특별한 손주들을 향한 사랑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회를 가하는 사람은 없죠. 무섭게 대하는 거예요. 정말 두렵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와, 그리고 이걸 좀 저도 읽으면서 두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섭다. 하나님이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지키십니다. 라합을 보면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라합이 얼마나 나쁜 거죠. 그렇죠? 인간의 생각은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나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이유. 그러지 못하면 우리도 여리고성 주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어떤 존재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가나안 땅을 결국 분배받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분배를 받을지언에 반드시 뭘 했어야 된다고? 여리고성 한 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분배가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두 번째 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첫 번째 날을 하나 시켜야 돼요. 첫 번째 날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나처럼 두 번째 너가 되려면 첫 번째 너를 부인하고 첫 번째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 분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두 번째 날을 몰라요. 그리고 그걸 모른다는 것도 몰라요. 이 영적 소경이죠.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를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도라고 생각을 해요. 칼빈을 우리 이제 장신대도 그렇고 지금 총신대도 그렇고 그 칼빈의 그 영향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강도.
말도 안 되는 책이지만 신학생들이 전부 그걸 다 읽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그걸 읽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나오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정탐꾼에 대해서 라합은 어떻게 생각했죠? 라합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로 봤죠. 정탐꾼들. 그렇죠.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 어떻게 봤을까요? 죽일 놈, 나쁜 놈, 못된 놈, 그렇게 봤겠죠. 한 정탐꾼 2명을 평가하는데 완전히 극과 극의 반응이에요. 기독교관이라는 책을 하나 놓고 봤을 때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옵니다.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 목회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봐요? 기독교관은 최고의 책으로 책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저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의 구원을 망치는 가장 큰 책입니다. 가장 강력한 책입니다. 극과 극이죠. 왜 그러느냐? 기독교 강의에 보면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제한 성제가 있어요. 제한의 성제가 뭐냐면 어떤 예수님 피를 흘리셨는데 다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고 제한된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렸다 이런 거.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한 번 성도가 되면 그 사람 어떤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가죠. 안 맞아요, 성경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만 붙잡고 가신다. 그걸 버리면 함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칼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 딱 믿는다. 그럼 죽을 때까지 어떤 경우라도 끌고 간다. 이게 칼빈의 성도의 견인이에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가항력적 은혜가 뭐예요? 내가 거부해도, 내가 시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하고 찾고 두기리라. 그런 말 왜 필요하냐? 성경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정론. 창세전에 선택받을 사람, 버릴 사람 하나님 정하셨대. 그게 뭐가 사랑이에요? 그럼 전도를 뭐하러 해요? 하나님 왜 슬퍼하세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놨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목사들 대부분이 기독교만 믿고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얘기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기독교가 뭐냐. 성도의 개념, 하나님이 나를 믿었으니까 뭐 내가 완전히 다 끌어가 주시겠지. 나는 창세전부터 막 예정된 존재야.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성도들은요, 열심을 낼 이유도 없어. 걱정할 이유도 없어. 그러지 않나요? 뭐하러 걱정해요? 걱정하는 게 도리어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기독교 강론에 따르면 내가 내 돈을 걱정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정말 내가 돈 받았을까? 이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불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너희를 시험해라. 그렇죠? 구원을 확정해라. 항상 돌아봐라. 그리고 너가 혹시 넘어질까 두려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편리할 대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가 봐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었는가 보라고. 하나님도 이제 못 건드려요. 하나님도 못 건드리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은 이미 그렇게 세뇌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뇌되면 얼마나 편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맨날 구원의 확신만 만들어서 구원의 확신만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요, 이게 진짜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고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은 목사들이가 그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이가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라도 외치는 거예요. 어들 담보를 놓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걸 생각해 봅시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이 3번의 그 유혹을 받죠. 난 저는 굉장히 그게 귀하게 봐요. 유혹을 일부러 받으신 거죠. 성령에 이끌려서 가신 거니까 우리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죠? 3번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가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3가지를 얘기하죠. 돌이 떡떡이 되냐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천하만고 보여주고 전부 다 뭐죠? 눈에 보이는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착해져야지, 헌금해야지, 뭐 해야지, 말씀 봐야지, 전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 전부 다 그게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설교를 들으실 분이 있다면 분명히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언제 알까 하는 거예요. 언제 알까? 우리가 굶어 보면 밥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목마르면 뭐가 중요한지 알죠? 물이 중요한지 알죠? 아파 보면 건강이 중요한지 알죠? 죽을 때가 되면 우리가 헛되는 걸 알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큰 복인지를 세상 사람들 언제 알까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서게 되면 알게 돼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몰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가 서게 되면 그때 가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서면 그 가치를 알게 되겠죠. 그때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생은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 천국 같은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제부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이 여리고성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엇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다는 건 실제로 그 가치를 알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그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로 나를 경험하는 것까지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고백해도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그런 아들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생각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 편에 쓴다 안 돼. 내가 일단 하루 종일 기도를 한다고 쳐봐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 하루 종일 성경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해요. 나를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그렇죠? 나를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헌신이 있을지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뭘로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과 내가 같은 생각인가, 다른 생각인가. 이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가가 결정되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인가, 멸망을 당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어떤 생각,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바울의 위에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걸 생각하시면서 내 생각이 얼마나 값진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